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오늘 복음의 한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토대로 해서 성부 하느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잘 아는데 반해서 성부 하느님에 관한 그런 지식들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부족하죠. 창조주 하느님이시고 구약의 하느님 정도가 우리가 하는 성부 하느님에 관한 지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느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고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종착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성부 하느님께로 향해지는 거죠. 성부 하느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분은 은총의 샘이시고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시죠. 거룩함도 그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구원도 그분의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지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총들이 바로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주로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성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들을 거두가신다면 우리는 당장에 소멸해버리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성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인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 성부 하느님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부 하느님의 모습은 쓸어버리시고 깡그리 부수시고 모조리 죽여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의 하나인 공의가 강조된 것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처럼 무섭고 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을 용인하지 않으시죠. 인간이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걸을 때 치시고 부수시고 죽이기까지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자비로 대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약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이미지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성부 하느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더욱더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성부 하느님은 공의로우신 분, 성자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그 생각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빼내셔야 됩니다. 이런 관념을 지니고 있는 이상에 우리는 성부 하느님을 사랑해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자비와 공의라는 것은 결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이 둘은 마치도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성부 하느님이 공의만 있고 자비가 없는 분도 아니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비만 있고 공의가 없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성부 하느님의 모습 속에도 자비는 드러나고 또 자비로우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공의는 드러나죠. 단지 그 성부 하느님의 모습 속에서는 공의가 더 강조된 거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자비가 좀 더 강조된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마치도 구약의 하느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잖아. 뒤엎어버리시고 부수시고 쓸어버리시고 분노하시는 모습, 그게 바로 하느님의 공의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안에서도 바로 이 공의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은 하느님의 공의가 더 강조된 것뿐이고 신약은 하느님의 자비가 더 강조된 것뿐입니다. 만일 성부 하느님이 자비가 없이 공의만 있는 분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시고 죽이신다면 어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자비라는 것은 공의를 전제로서 성립되는 그런 용어죠. 공의가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좋기만 한 거, 그런 거는 자비라고 안 하고 물로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지고 악을 저질러고도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잊어준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지만은 이 지상의 시간이 끝나고 영혼의 장막을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이 하느님의 자비는 거두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느님의 공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하느님의 공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공의의 그 저울 위에다가 우리가 지상을 살면서 쌓아왔던 그 선업과 악업을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량하실 겁니다. 이때 지상을 살면서 선업을 많이 쌓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구세주로 만나 뵙게 될 거고 지상을 살면서 죄악만을 그렇게 범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지엄하신 심판주로 만나게 되어서 자기 죄에 대한 그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상선벌악이라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4대 교회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공의가 있어서 자비가 더욱더 빛나는 겁니다. 원래 하느님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대해주셔서 이렇듯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창세 이래로 하느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만 비껴갔어도 우리 이 지상의 생명체는 다 소멸하고 말았을 거고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바로 오늘날까지도 이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에 관해서 너무나도 훌륭한 묘사를 해놓으셨습니다.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적어도 다른 성구는 외우지를 못하더라도 이 성구만큼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내리속에 박아놓고 있어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드님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보통의 사랑이었겠습니까? 10아들 중에 한 아들도 아닌
하나뿐인 그 외아들님을 내어주셨고 그 외아들님을 저 십자가상에서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그거는 정말 미친 짓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감히 그런 짓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미친 짓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옆집 아이가 심장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내 새끼 심장 떼내서 그 새끼 살려주고 내 새끼 희생시킬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자기 새끼를 죽여서 남의 새끼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그 새끼, 하나뿐이라는 그 새끼를 죽이는 그런 짓은 참아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한테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도 끔찍하게 사랑하지만은 내 새끼보다도 남의 새끼를 더 끔찍하게 사랑하면 가능해지게 되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내 새끼 심장만이 아니고 내 심장까지도 다 떼내는 거,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만큼은 사랑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자기 새끼보다도 더 사랑해 보면은 그때도 우리는 아마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이지 인간이겠습니까? 그러니 죽으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보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서 준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선물을 공짜로 주신 거죠. 값없이 주셨다고 그걸 싸구려로 생각하나 본데 예수님을 받았다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선물 받은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줘도 이것만큼은 줄 수 없다는 그걸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죠. 성부 하나님도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당신한테서 정말로 하나뿐인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그냥 사랑해서는 이런 것을 못 줘요. 보통 사랑해서는 이런 선물을 주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으면 이런 선물을 다 주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바로 이 말씀을 한 100번만 되뇌이면서 곱씹어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사랑하신 나머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라는 이 한마디 단어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해낼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성부 하나님은 어리석은 게 아니시면 미치신 겁니다. 아마 바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미치고 환장을 한 겁니다. 이 노름에 미치면 애비애미도 안 보이고 여자에 미치면 자식도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미쳤으니까 정말 이런 짓을 스심없이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어디 제정신을 갖고 할 짓이겠습니까? 그만큼 성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안달이 나고 몸이 달아 계십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오죽 사랑하셨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자기 아들 몸에다가 다 하셨겠습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부 하나님의 트라우마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보셨거든요. 영원한 멸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그렇게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인간은 그대로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사탄의 유혹에 떨어져서 낙원을 잃고 지상으로 쫓겨나버린 그런 인간은 이 생로병사의 굴레와 자기 죄 속에 갇혀서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한평생을 허덕이다가 허무하게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로는 더욱더 비참하고 암담했죠. 죽어도 갈 곳이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희망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못 살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지 잘 사는데도 갈 수 있는 천국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천국에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어서 육신이 무덤에 갇히고 나면은 내 영혼이 갈 곳을 잃고 헤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어도 갈 곳이 없고 영생이 보장되지 못한다면은 아마 그만큼 비참하고 참담한 일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천국 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의인들도 천국에 들 수가 없어서 고승수에 갇혀서 기약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옥의 정화를 끝낸 영혼들도 천국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고승수에서 속절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천국 문이 열릴지도 모르는 채 그 천년만년 세월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가고 싶은데도 가지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발이 묶여서 이민자들이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가지를 못한다면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노릇이 아니겠어요? 천국에 들 자격은 있는데도 천국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면 이 얼마나 애가 타들어가겠습니까? 의인들이 머물던 고성수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곳이 천국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고성수가 천국만큼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고성수의 그 의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이 고성수는 지상의 최고의 그런 복락만 존재할 뿐이지 초자연적인 복락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안 계시는 곳이라는 말이죠. 자, 하느님이 안 계시는 곳은 아무리 비단 보료를 듣고자도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성수의 여인들이 구세주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탄식과 절망의 나날을 보낸 까닭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인류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나 죽으나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때에 이르러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의 이런 비참한 처지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한 구원의 대프로젝트를 감행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만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옛날의 지위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찾게 되었던 거죠. 비록 에덴 낙원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체성사를 세우셔서 당신을 우리와 결합시키면서 우리를 당신의 현존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천국을 바로 이 미사를 통해서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진실들이 다 밝혀지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버렸다고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했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이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풀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빛도 없는 이 깜깜한 어둠 속을 길도 없이 찾아 헤매다가 문도 없는 곳에 갇혀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마치도 탄광에 매몰되어 버린 광부들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서서히 죽어가 버렸을 거고 지금쯤 우리 인류는 소멸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빛으로 길로 문으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고장에 앉은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거나 멸망시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실 것 같았으면 심판자를 보내셨을 거고 멸망시킬 것 같았으면 파괴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던 거죠.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라는 그 표현, 어쩌면 이게 우리 인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바로 아드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구원의 기회는 누구한테라도 공평하게 주어져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 예수님을 통해서 긍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죽어서 멸망당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는 돌리지 못할 겁니다. 당신 자녀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는 그런 잔인한 신이라는 말도 우리는 감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천국도 바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옥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단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실 뿐입니다. 내가 천국을 선택해도 거절하지 않으실 거고 내가 지옥을 선택해도 만류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과 생명의 삶을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길, 어떤 삶을 선택할지만 남아있는 거죠.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생명의 길로 갈 건지 멸망의 길로 갈 건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지키든 어기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뭘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은 바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구원의 절반을 이뤄놓은 셈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머지 절반의 구원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나머지 절반의 구원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 숙제를,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완성시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절대 구원을 과신하거나 장담하지 마시고 잘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씀들 속에 우리가 걷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어느 한 가지도 우리는 가벼이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가르침을 정말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깊이 각인하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삶에서 다 실천을 하고 삶에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용서를 하셨으니 용서해 줘야 되고, 주어라고 하셨으니 주어야 되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라고 하셨으니 재산을 영생과 바꾸는데 정진을 하셔야 돼요. 인내로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참고 견디면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고지고대로 믿으시고 어느 계명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을 정말 습관처럼 길을 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는 물을 필요가 없죠. 이미 하나님은 바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천국이 될 수 있는지,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행과 그분의 삶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저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그 중구를 찾으면서 예수님을 닮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거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의 분량이 그다지 많은 것도 아니죠. 정말 페이지수로 몇십 장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살아내려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가 여러분이 기회가 닿는다면 복음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골라서 옮겨 써보시고 그걸 한번 외워보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눈물이 나오는지 웃음이 나오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시면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가야 되고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언젠가 우리의 노고를 보상받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허랑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과 치열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이 정말 미국의 어떠한 보상을 받고 어떤 보응을 치르게 되는지 나중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웃는 거, 그 웃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웃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라고 하셨고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세속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가혹하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를 거꾸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 누구나가 걷는 길이 아니고 아무도 걷지 않는 그런 반대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좁은 험로를 따라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노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손만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부 하나님께로 데려다 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